보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이 생명의 면류관은 좋은 거죠. 그러면 이 생명의 면류관은 누가 받느냐라고 할 때 앞에서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 그리고 시련을 견디는 자, 자기를 사랑하는 자, 이 세 가지 조건에 맞는 사람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시험이나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안에서 생기는 거고 하나는 바깥에서 생기는 겁니다. 근데 안에서 생긴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성의 자랑, 그리고 우리 속에서 뭔가 죄성 때문에 발동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대부분의 시험이나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안에서 발생하는 그냥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선악과 먹지 마라 그러면 기어이 먹고 싶죠. 다윗이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어느 날 밧세바를 보니까 또 사건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류는 우리 안에서 발생하는 유혹이라고 그럽니다. 유혹. 그래서 temptation, 그래서 유혹이라고 하는 건데 요건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12절에서 말하는 시험이나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바깥에서 오는 거예요. 전쟁이 났다. 그러면 뭐 내가 전쟁 당사자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 피해는 엄청나거든요. 그리고 뭐 코로나가 바이러스가 생겼어요. 근데 그 뭐 내가 키운 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뭐 나 혼자 조심한다고 될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냥 코로나 시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야말로 이제 영적인 핍박이 오죠. 그래서 하나님 믿냐? 교회 다니냐?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당하는 그런 그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류의 이제 시험이나 시련을 말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욥 같은 경우에 그 욥이 굉장히 많은 고난을 받잖아요. 근데 이런 종류는 사실은 뭐 욥이 자기 속에서 만들어낸 건 아니고 또한 뭔가 욥이 잘못해가지고 오는 결과적인 그런 책벌도 아니잖아요. 그냥 사탄이 시험하니까 하나님이 그게 아닌데 사탄이 그거 맞아요. 욥은 꿍꿍이 속에 있어요. 하나님 복 주시니까 제가 믿는 척하는 거예요. 아주 하나님을 이용하는 나쁜 사람이에요. 자꾸만 고자질하니까 하나님 그게 아니라니까. 그러면 한번 시험해볼래? 시험해봐라.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이 이제 시험이고 시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 시련을 견디는 자, 자기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똑같은 얘기인데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 어떤 경우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시잖아요. 그렇게 해봐라. 그래가지고는 시험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아브라함을 시험하잖아요.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라고 할 때 그냥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짜인가 그거를 이제 확인하는 거죠. 얼마나 힘든 거예요. 아들 얻는데 25년이 걸렸잖아요. 나이 75세에 아들 죽게 했는데 아들은 뭐 그냥 속도 입원해서 빨리 생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25년이나 걸려가지고 그래서 아들 얻었는데 이 아들이 청년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살만하니까 하나님이 네가 이삭을 매우 사랑하네. 그러니까 이삭을 사랑하는지 나를 사랑하는지 한번 보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모리아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 하죠.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알겠습니다라고 하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어느 날 산의 진미를 먹다가 이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 못 먹겠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채식만 하겠습니다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니들 잘못되면 죽어. 그래도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랍 형제다 금신상을 세워놓고 절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풀무불에 던져지잖아요. 그리고 또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기도를 많이 했죠. 하루에 3번씩. 그러니까는 기도하지 마라. 기도하면은 왕의 명령을 어겨서 사자굴이야. 그런데 그런 시험과 시련을 이겨나가죠. 그러니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그 다음에 아브라함, 욥 한결같이 시험을 당한 사람이고 시련을 겪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 모세 그러면 모세도 엄청나게 많은 시련과 시험을 겪었어요. 광야의 지도자로 살아가면서 모세가 실수한 경우는 있긴 있죠. 뭐 반석에다가 말하라 그랬더니 나중에는 그냥 이렇게 지팡이로 친 거, 뭐 이런 거는 잘못한 거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뭐냐면 그냥 백성들이 말 안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모세가 힘들다고 광야에 40년, 그리고 그 다윗 같은 경우에도 뭐 자기가 실수한 게 있죠. 밧세바 사건, 또 인구조사한 사건. 근데 나머지는 보면 사울 왕에게 명을 받거나 혹은 그 전쟁터에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싸우거나 골리앗과 싸우거나 이런 걸 보면 정말 다윗도 고생을 무척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와, 정말 모세가 대단해. 그래가지고는 그 대단한 모세만 생각하는데 거기에 도달할 때까지 그 모세가 겪었던 시련과 시험이라는 것은 잘 잊어버린 경우가 많거든요. 또 다윗이 굉장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정말 멋지시잖아. 그랬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런 그 목자의 시를 얘기하기까지 다윗이 얼마나 속으로 많이 그 하나님이 목자 되심을 생각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연단을 받고 시련을 받고 그 작품이 이제 시편 23편이지 그냥 어느 날 이렇게 멋진 카페에 앉아가지고 시 한 편을 써야 되겠다 해가지고 쓴 그런 싸구려 시는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 또한 마찬가지죠. 바울이 세계 선교를 하는데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예, 막 3번, 그 다음에 4번째,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순교하는데 그 바울의 이름, 그 뒤에는 보면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흔적이 내 몸에 있다 있잖아요. 몸에다 가지는 거거든요. 흔적이. 그래서 예수님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못자국을 봐라 손에, 그리고 옆구리에 창 자국을 봐라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흔적이 고스란히 바울에게도 갔다니까요. 그래서 바울도 매를 많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식으로 치는 매도 맞고 또 로마식으로 치는 매도 맞는데 그 로마식의 매 같은 거는 막 이렇게 세부책 같은 게 붙어 있어가지고 치면은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고 혈관이 파괴돼요. 그럼 예수님 피 흘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피를 흘리고 잘못하면 막 뼈도 이렇게 다 보이고 할 정도로 그런 심한 매도 맞고 그러고는 배고픈 거 그리고 자기가 또 병이 있었잖아요. 바울은 그러니까는 그 아주 난치병을 평생에 달고 살았다니까요. 그래서 얼마나 괴로웠는지 사탄의 가시만 뽑아주시면 내가 선교 열심히 할 텐데요. 그렇게 기도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는 바울 그럴 때 바울의 명예로운 이름, 또 모세 그럴 때 모세의 명예로운 이름, 그리고 그 다윗 그럴 때 다윗의 명예로운 이름, 그걸 뒤집어 보면요, 그 시련과 연단의 자국들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살았던 그런 분들이죠. 근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유명한 사람만이 아니라 유명하지 않은 사람도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시련과 그 시험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이 구름같이 허다하대.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세면 안 돼요. 그냥 구름이 많이 꼈네 이렇게 봐야 되지. 아침에 출근해서 구름이 꼈는데 오늘 우산을 가져나가야 되나 구름 세보자. 그거 세다가는 퇴근에 그냥 확률로 데려가시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 믿음의 시련을 이기면서 살았던 사람들은 허다하게 많다. 히브리서 11장 37절에 어떤 일을 당했는가 하면 돌로 치는 것, 돌도 맞았다고, 또 톱으로 켜는 것, 이거는 치명적이죠. 사람 그 죽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뭐 총살형 이런 거는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만약에 톱으로 아주 그냥 다 잘랐다 그러면은 너무나 능지처참한 그런 일이거든요. 그 다음에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그래서 여기 지금 모피가 등장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옷들은요, 옛날에는요 상상도 못한 옷들이에요. 이게 지금 채색됐잖아요. 염색을 하고 가공을 한 옷은요, 디자인한 옷은요 명품이에요. 그 옛날에 그런 옷이 없을 때 뭐냐면 양이나 염소,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쓰는 거죠. 이건 옷이 아니에요. 그냥 걸치고 다니는 거죠. 굉장히 그 아주 최하급의 생활을 했다. 그리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너무너무 많이 받았다. 이런 사람은 38절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유리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냥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생활이에요. 사실은 짐승들도요, 자기 집이 따로 있어요. 거기도 자기들 거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참새 한 마리도 둥지를 틀고
강난간 제비가 돌아오면요, 자기 집 찾아온다니까.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은요, 거기도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광야, 동굴 속에 있다가 이리저리 막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거처없이 떠돌이 생활하는 그러한 고생스러운 생활, 이런 생활을 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자기 탓은 아니야. 내가 뭐 선악과를 따먹고 그 다음에 내 마음속에 무슨 욕망이 있어가지고 뭔가를 저지르고 이런 게 아니고 그야말로 시대가 가져다 준, 외부적인 환경이 가져다 준, 그리고 영적으로 볼 때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니까 기분이 나쁘네 해가지고 우리한테 손해를 끼치니까 우리가 겪었던 그런 일들을 겪은 사람들이 누구를 하냐면 뭘 받는가 하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라고 해요. 생명의 면류관 좋은 거잖아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때가 안 된 거거든요. 이게 1년 걸릴 수도 있고 이게 10년 걸릴 수도 있고 100년이 걸릴 수도 있어. 그런데 분명히 약속했기 때문에 그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시험과 시련,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세 종류가 묶어가지고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으로 가는데,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시험을 이기는 자,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참는 자, 시험을 참는 자, 그 다음에 시련을 견디는 자. 그러니까 참고 견디고 사랑하고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렇게 우리가 인격적으로 생활 속에서 다 이렇게 느끼는 것들이에요. 예, 이게 시험이 있는데 시험이 아무 느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네, 시련이 있는데 시련이 그냥 먼 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뭔가를 사랑하려고 하면요, 지극정성입니다. 지금 막 동물들 많이 사랑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언제 그렇게 많이 늘어났는지 정말 몇 년 전에 보도 못한 개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옛날 개는 조그만했잖아요. 지금 개들은 점점 커집니다. 저도 궁금해요. 대부분 다 아파트 사는데 그 큰 개들이 어디 있는지 몰라. 그거 막 다 데리고 나와가지고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그 많은 정성이 기울여져야 돼. 그러니까는 뭐 하면은 그거 다 이렇게 봉지 같은 거 들고 다니면서 하세요. 뭐 하는데요. 뭐 애인지 집에서 사랑하는 개인지 잘 모릅니다. 유모차 끌고 가면 제가 저희 어머니 이제 연세 드시니까 어느 날 뭐 그런 게 있더라. 그 보행 보조기가 있잖아요. 예, 그것도 못하면 나중에 휠체어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를 얘기하시니까 처음에는 당황스럽더라고. 그래서 보행 보조기 이거 인터넷에 쳐보면 이제 댓글 같은 게 있잖아요. 처음에 몰라가지고.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걷는 게 좀 불편하셔가지고 뭘 얘기하시는데 그런 보행기를 사드렸다. 이렇게 할 때 보면 다 이렇게 우리 어머니가 벌써 그렇게 연세 드셨는가 몰랐다. 자녀들이 그런 댓글을 많이 달아놨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겪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랑한다 그러면은 거기에 너무나 많은 애정이 들어가고, 사실 우리 자녀들 이렇게 출산해가지고 성인이 되도록 키우는데 그 사랑의 수고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말도 못해요. 우리가 시험을 한번 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는 그래도 좀 참을 수 있거든요. 근데 시험 친다는 것은요, 누구나 싫어해요. 왜냐하면 막 다 외워야 돼. 그러고는 하나 틀려도 안 된다니까. 다 맞아야 돼. 그 시련을 당하는데 그 시련을 우리가 이렇게 참는다고 하는 것은요, 그야말로 많은 견딘다는 것은요, 인내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눈이 오면 뭐 눈도 맞고, 추우면 추운 대로 옷 입고 다녀야 되고, 더우면 더운 대로 뭐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많지. 그러니까 이거 몸으로 겪어나가는 거예요. 시험을 당한다, 시련을 겪는다, 주님을 사랑한다. 다윗이 그런 것처럼, 모세가 그런 것처럼, 또 정말 바울이 그런 것처럼. 그런데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이름도 없지만 수많은 성도들이 걸어갔던 그 길은 전부 다 그냥 몸으로 겪으면서, 마음으로 겪으면서, 그거를 막 힘써가지고 견뎌내면서 그렇게 갔던 길입니다. 욥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래가지고 이 금을 한 3g, 4g 이렇게 얻어내려면 금을 함유하고 있는
금 광석이죠, 그죠? 돌. 그거를 거의 한 1톤 정도가 들어간다잖아요. 그래야지 채산성이 나온다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 속에 있는 거를 단련시키는데 압축하고 뻥튀기가 아니라 압축하고 해가지고 다 걸러내고 그 마지막에 남아있는 거 그거 몇 그램을 얻어내려면 그게 다 녹아내려야 되는 거예요. 풀무불에 들어가서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보석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려 하시는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주느냐? 하나님은 고난이라고 하는 망치, 끌, 해머, 드릴 같은 것으로 최고의 걸작품을 만드신다. 하나님은 고난이라고 하는 망치, 끌, 해머, 드릴, 이게 연장이잖아요. 이걸 가지고서 다듬어서 그야말로 명품으로 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최고의 걸작품을 만들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량 생산을 해가지고 많은 걸 가지고 있지만은 그 백제의 문화 같은 것이 굉장히 발달했댔잖아요. 그 일본 사람들 몰라서 그래요. 섬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독립적으로 섬에서 뭐가 나오겠냐. 오스트리아 같은 호주 같은 나라도 보면 섬이잖아요. 대륙이잖아요. 너무 크니까 섬이. 거기에 뭐가 원래 있겠어요. 네? 보면 대륙이 분리돼서 떨어졌든지 처음에는 다 하나였겠죠. 근데 너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저기 바다 가운데 있는 섬, 그 독립된 대륙이 됐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은 지금도 보면은 싱가포르를 경유하거나 인도네시아 경유해서 이렇게 호주 가잖아요. 직접 가는 것보다. 그러니까는 그쪽하고 거의 붙어 있었겠죠. 근데 오래도록 독립되다 보니까 뭐 호주의 특별한 어떤 그런 것들이죠. 짐승도 그렇고 특이한 어떤 생태가 형성이 되긴 하는데 그게 보면 수많은 세월 동안에 이루어진 작품들이에요. 명품이 나오려는데 아니 그 요리사가 재료가 좋은데 요리 못하면 못 먹지 맛없지. 그 손대지 마시라. 원가만 많이 들어가. 근데 정말 그 옛날에 보면 그 옛날에 그야말로 먹을 거 없을 때 그때는 뭐 상추에다가 고추에다가 저도 기억이 있는데 고추장이나 그래서 고추장에다 고추를 먹죠, 그죠? 또 사람도 희한해요. 그 매운 거에다가 또 매운 걸 먹어. 근데 여름 되니까 무슨 옛날에 냉장고가 있었겠나 없었겠죠. 그러니까는 막 이 밥도 다 상하잖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올려놨다가 찬밥에다 물 말아 먹는다고 저도 기억이 있거든요. 여름에 메뉴는 그거예요. 그래서 잘하면은 뭐 오이 같은 거 해가지고 냉채 정도 해주면 잘하는 거고 안 그러면 그냥 밭에다 고추 따다가 그냥 고추장에다 찍어 먹고 그런 기억이 있다니까. 근데 그게 명품이잖아요. 예? 보면은 조금만 딱 하면은 막 가지 있지, 토마토 있지, 부추 있지. 예? 해가지고는 이렇게 해가지고 탁 하면 먹음직한 게 나오는데 지금은 전부 인스턴트인데요. 사실 인스턴트는 그 먹을만 하긴 한데 보면 굉장히 건강이라는 거 안 좋은 게 많잖아요. 예? 온갖 그걸 다 해놨지만은 사실 보면은 그게 썩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좋은 재료를 가지고도 좋은 음식을 못 만들어내고 좋은 막 이렇게 다이아 원석을 갖다 주더라도 재주가 없으면 우리가 하고 있는 다이아 반지는 안 나와요. 근데 재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백제 사람들 보면은 그 금으로 만든 신라에도 금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 보통 때 쓰고 다니는 거 아니죠. 보통 때 뭐하러 그 금을 쓰고 다닙니까? 바쁜데. 그냥 장식하는 어떤 권위를 상징하는 그런 거겠죠. 금관. 근데 그 세공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백제 같은 데는 막 신발도 있단 말이에요. 돈 많고 뭐한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신발을 만들어서 죽을 때 보면은 그 넣어놨잖아요. 근데 그 세공 기술이요.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첨단 장비를 이용해서라도 그런 거 못 만들어내. 그 가는 막 실을 뽑아야 되잖아요. 금실을. 근데 그런 걸 다 해냈다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최고의 걸작품을 만들어내실 때에 연장은 망치끌, 해머, 드릴 이런 건데 그게 바로 시련이고 시험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근데 그거는 잘못하면 뭐냐면 대부분의 경우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드는 연장들이에요. 고난으로 인해서 이렇게 만들어내고 또 빚어내고 그 다음에 또 깎아내고 그 다음에 구멍도 뚫고 드릴을 만들어가지고 최고의 그런 걸작품 그거 생명의 면류관 그거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소극적인 거하고 적극적인 거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 중에서 그 축복 중에서 소극적인 건 뭐냐면 위로받는 거예요. 그 위로받는 얘기는 그냥 마음에 그런 줄 알아라. 그러면은 알겠어요. 해가지고 보채는 애 달려내면 자는 거 있죠. 왜? 자장가. 좋죠. 애가 막 성질이 나고 막 자기 안 돼가지고 울고 보채는데 그런 게 아니야. 우리 애기야. 자장자장 하면은 그냥 사그러져 자잖아. 그런 게 위로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소극적인 거예요. 근데 적극적인 건 뭐냐면 그야말로 고난을 억세게 이기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막 바람이 막 몰아쳐도 그냥 가는 거예요. 탄현역 앞에 제니스요. 그 60층이죠. 그죠? 그거 가면은 인위적인 바람이 생겼습니다. 옛날에 없던 거예요. 큰 마을도 바람골이에요. 분명히 그 바람이 지나다니는 길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바람길은 한강입니다. 한강을 통해서요. 이게 바람이 쫙 흐르는데 거긴 바람이 흘러요. 근데 이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1,0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막 밀집에 살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람길이 다 막힌 거예요. 원래 쟤네들이 다니는 길이 있는데 이게 막혀진 거예요,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온도 많이 올라가요. 온도 많이 올라가는 것 중에서 차량들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냥 불 때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온도 올라가죠. 거기다가 아스팔트를 치면요, 온도 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오래 못 살아요. 그러니까 여기 원래 지나다니는 바람길이 있는데 아파트 지어놓으니까요, 이게 막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막 원래는 바람도 없는데 막 60층 이렇게 아파트를 지어놓으니까 부딪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기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바람도 별로 없는데 거기 가면은 바람 조금만 불더라도 강풍이 불어. 그러라도 탄현역 앞에 갈 때는 우산 뒤집어지니까 조심하시라고. 꼭 잡고 다니시라고. 안 해봤어요? 진짜 셉니다, 바람이. 그 막 빌딩에 거기 건물에 부딪혀가지고요. 바람이 막 세게 불어요, 거기 가면. 그래서 그거를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난을 이기는 사람이에요. 그냥 위로받아가지고 그냥 그런 줄 알고 오늘 조용히 그냥 우리에게 말 잘 들으니까 자라. 알겠어요. 그것도 은혜지. 근데 뻘떡 일어서가지고 그냥 지가 나가서 막 바람을 헤치고 막 나가고 말이야. 태풍을 헤치고 나가고 말이야. 그렇게 그냥 씩씩하게 가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이 광야길을 뚫고 200만 되는 백성을 거느리고 가나안까지 가라니까 알겠습니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한 일이 많습니까? 모세도 죽는 데 사는다잖아요. 그렇지만은 포기는 안 해. 그래도 가는 거예요. 다윗도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까? 그렇지만 가는 거예요. 그냥 위로받고 있으면 그냥 주저앉아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위로가 아니라 전쟁을 해야 돼. 다윗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제 그 성전도 지금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위로받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내가 땅도 넓혀야 되고 지금 평화한 그런 나라도 이루어야 되고 이제는 그 성전도 세워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런 일들 할 때마다 피곤하지. 안 쓰는 근육을 쓰면은 막 힘들잖아요. 막 그 근육통이 오고 막 몸살이 나잖아요. 그거를 뚫고 나가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게 굉장히 남성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을 이기고 나가는 이 교회는요, 굉장히 남성적인 교회예요. 그냥 피해가지고, 그냥 위로받고, 좋은 얘기 해가지고, 그런 줄 알아 해가지고, 그냥 슬쩍 가고, 이런 거 가지고는요, 못 이겨요. 생명의 면류관은 그냥 위로만 받아서 되는 게 아니라, 견뎌야 되는 거예요. 추우면 추운 대로 견디고, 더우면 더운 대로 견디고, 힘들면 힘든 대로 견디는 거예요. 안 되면 내일 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씩씩하게 남성 군인처럼 그렇게 앞으로 나갈 때 마침내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최상의 걸작품을 만들어내시는 그 상급을 우리가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12절로 가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월계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 쓰일 때 이 그 면류관은 월계관인데 월계관은 올림픽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본에서 올림픽 하느냐 마냐 하는데 고대 올림픽 있잖아요. 원형 아테네에서 열렸던 그런 올림픽. 거기서는 보면 그냥 이렇게 나무 가지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씌워준 거예요. 그게 최고의 명예예요, 명예.
그 도시의 명예고 그 국가의 명예죠.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하는지 몰라. 우리랑 달라. 지금도 그 우리나라 선수들이 국가 대표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층층이 경쟁입니다. 층층이 경쟁입니다. 그래서 내가 좀 잘한다 그러면 우리 동네에서 뽑히고, 그 다음에 뭐 경기도에서 뽑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뽑히고, 그래가지고 올림픽에 나가려고 하면 다 나가는 게 아니라 그것도 뭐 쿼터제가 있어. 그래서 뭐 100m 달리기를 나가려고 하면 그냥 뭐 15초에 뛰어가지고는 뭐 참가도 못해. 그러니까 기존 기록에 있어가지고 기존 기록은 넘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그 누적 점수를 해가지고 뭐 랭킹 뭐 한 20위 안에 들어야지 본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거기를 가려고 그러면 사다리 하나 올라가고 하나 올라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땀과 진액이 아니면은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연습하고 훈련하는 그게 없이 그냥 자기가 나가서 한다 해서 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경기에는 방법이 있거든요. 달리기는 달리기 하는 방법이 있는 거야. 마라톤은 마라톤 하는 방법이 있어서 그 오래 달리는 방법을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거지. 100m 연습하는 사람 마라톤 가면 꼴찌입니다. 그냥. 특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준비를 많이 한 사람에게 인정해 주는 것이 바로 면류관이죠. 월계관이죠. 그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마라톤이죠. 이 스파르타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해가지고 그 승전 소식을 아테네에 알린 그 마라톤, 그거를 이제 올림픽에서 최고의 영예로 알잖아요. 그 면류관 씌워주는 거죠. 그런데 이 면류관은 정말 그 모두가 인정해주는 그런 수고와 그 어떤 땀의 그 하나의 그 칭찬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런데 문제는 보관이 안 돼요. 보관이 안 돼. 그래서 좀 있으면 시들어버려. 이 면류관은. 그리고 이제 4년마다 열리잖아요. 그러면 4년 전에 1등한 사람은 좀 기억이 잘 안 나. 왜냐하면 새로운 면류관이 탄생하는 거예요. 새로운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00m 경주를 하는데 이게 10초를 깨느냐 해서 막 9초구 그러면은 난리가 납니다. 근데 지금은 9초구 뛰어가지고는 등수도 못 들어요. 마라톤? 보통 아마추어들 3시간 뛰면 잘 뛴다 하거든요. 근데 2시간 안으로 들었다니까. 프로 선수들 뛰는데. 그건 이미 마라톤이 아닌 거예요. 거의 막 이렇게 단거리 경주하듯이 엄청 빨리 뛰어야지 되지 그냥 오래 달린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챔피언이 등장하게 되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계인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 그럴 때 이 생명의 면류관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상이다. 하나님이 주신 시상. 근데 하나님 주시는 시상인데 이 시상은 잊혀지거나 나중에 빚을 벌하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그 영광스러운 것들을 제대로 간직을 못해. 그래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올림픽 가서 저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받아서 왔는데 막 몸이 아픈데도 열심히 연습할 땐 몰랐죠. 몇 달 안 돼가지고 암으로 사망하는 선수도 있어요. 그 막 20대 막 그 레슬링 선수. 그거 잘 몰랐던 거야. 몸에 암이 있는 건지도 몰랐던 거야. 열심히 연습하다 보니까. 그 나중에 와서 보니까는 뭐 암으로 인해가지고 막 죽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고는 뭐 막 세계 챔피언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뭐 부정 약물을 복용했대더라 해가지고 그 메달 박탈당하는 사람도 있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하자투성이라니까. 비교컨대. 그런데 우리가 이 시험이나 시련이나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이 겪었던 승리했던 고난을 이겼던 그 사람들에게 주는 이 생명의 면류관은 세상의 어떤 면류관과 상관은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완전하고 영원한 영광스러운 빛나는 그런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바라보는 거지. 고난이라고 쓰고 뭐라고 읽는다고요? 축복이라고 읽는단 말이지. 고난이라고 쓰고 생명의 면류관으로 읽는다 그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뭐냐 할 때 고난이 고난이지라고 하면은 고난 못 이긴다니까. 고난이 축복이지라고 해야지 이긴다니까. 고난이 힘들어 그러면은 생명의 면류관은 못 받아. 동네 나가서 골목대장도 못 해요. 예? 나가서 골목대장 하려고 그러면요 코피 정도는 터져봐야 돼. 조폭이 괜히 조폭 다니잖아요. 막 여기다 문신하고 막 하잖아요. 우리 같으면 못하지.
그 몸에다가 막 문신해가지고요. 그런 거 막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거기서 인정을 받는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이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이 딱 이렇게 되면은 뻘떡 일어나지. 공부하기 싫은데 내가 낙제를 당하면 어떻게 되냐. 뻘떡 일어나서 공부해야지 어떻게 해. 그 생각이 있어야지 이 마지막 면류관을 얻게 된다니까요. 그냥 되는 대로 하고 그냥 위로받으면은 그냥 자장가 불러주면 그냥 내 잠이나 잘게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잠이나 자지 언제 면류관을 받겠냐고. 앞에 보이는 그 상급과 칭찬 그거에서 뚜렷해야지 우리가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그거를 이기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는 집 하나 얻으려고 그러면요 몇 억이에요. 그럼 몇 억 되는 그런 집 하나 얻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지 내 집 하나 생길까 말까 해. 그것도 힘들다냐 산술적으로는. 취직도 안 되는데 내가 연봉 받아가지고 또박또박 모아도 30년 40년 걸리는데 그 생각하면 못한다니까요. 근데 해보는 거예요. 뭐 월세방 살다가 전세하다가 작은 집 사다가 그러다가 큰 집 사다가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어떤 목표의식이 없으면 언제 그거 합니까? 못하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후로는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로마 감옥에서 있는데 죽을 거 알았거든요. 순교 직전에 쓰는 편지거든요. 이 봄이 지나거나 이 겨울이 지나가고 나면 아무래도 일이 있겠다. 그래서 마지막 편지를 쓰는데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래서 네로의 재판을 받았는데 로마법으로 나쁜 놈이네. 제일 나쁜 놈 뭐예요? 사형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지금 그 법정에서 너는 살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해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바울은 뭘 지금 생각합니까? 네로 나쁜 놈, 로마 나쁜 나라, 나를 이렇게 하더니. 그렇게 해서 앙심 품은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좌절한 게 아니라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죠. 누가? 의로운 재판장이. 네로하고는 다르지. 로마 법하고는 다르잖아요. 의로운 재판장, 천성에 있는 재판. 지금 우리나라 난리인데 너무 이게 부침이 심하지 않습니까? 지금 법원의 그 판결이나 이런 게. 그래가지고 뭐 법원도 그런데 검찰이 칼이라고 해요. 근데 문제 많잖아요. 뭐가 뭔지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질서가 뭔지 몰라요. 어느 날 여기는 막 좌천되고 여기는 올라가고 하는데 무슨 구태타도 아니고 말이에요. 법이라는 게 일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승진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막 뒤집어지는지. 그게 개혁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개혁하려고 하는데 니들이 지금 저항하는 거다 막 이러는데 우리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지. 그래가지고 재판장이 지금 이게 기준이 없으면 우리가 혼란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로운 재판장은 재판 하나도 틀리게 안 하다니까. 공평하게 해가지고요. 정말 눈금 정확하게 하는 재판장이 그날은 뭐냐면 지금이 아니라 6월 7일 아니라 그날 앞에 있는 날인데 그날은 딱 정해진 날, 마지막 최후의 재판이 열리는 날. 이걸 뭐라 하냐 우리가 백보자 재판이 열리는 날이죠. 백보자. 이 흰 재판정에서 그러니까 흠이 하나도 없는 최후의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하는데 대법원 위에 대법원 그 역사적인 재판이 있는데 그것을 다 모아가지고 최후의 마지막에 한 번에 끝내는 그런 재판. 그 재판하는 날, the day. 정해진 딱 하루 있는 그날, 마지막 날, 최후의 재판하는 날. 하나도 흠 없이 뒤범벅할 수 없는 그런 재판이 열리는 그날에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바라봐야 되는 거지. 바울은 의의 면류관을 바라봤고 의의 재판장이 그날에 때는 그날이고 때는 그때란 말입니다. 아직 안 왔어요. 그 다음에 누가요? 네로 아니야. 의로운 재판장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 너 죽으라가 아니라 너 잘했어 라고 하는 인정의 상, 면류관, 시들지 않는 그 면류관을, 의의 면류관을 준다. 그러니까 시련과 시험과 주님을 사랑함을 견뎌나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진 생명의 면류관하고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의의 면류관하고 같은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이 의의 면류관이 생명의 면류관인데 고난을 이기고 나갔던 사람들 앞에는 그냥 의의 면류관밖에 안 보였어. 그 앞에는 생명의 면류관만 보였다니까. 그리고 오늘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날이 중요했단 말이죠. 달력에 표시해놓은 날, 동그라미 쳐놓은 날, 그날 어느 재판정에서 최후의 백보자 재판 자리에서 그거를 바라보면서 견뎌냈던 거예요. 그것도 우리도 이거예요. 우리도 이거예요. 제가 고린도전품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보면서 제가 그 받은 그런 느낌, 은혜 이런 게 많아가지고 자꾸 하게 되는데 없어질 때까지는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그 아버지 훌륭하잖아요. 아버지가. 카스터 텐붐이 훌륭하잖아요. 유능한 시계 수리 기술자이기도 하지만은 진짜 신앙의 사람이라 그래서 이제 경찰에 그 비밀 경찰에 체포당해가지고 처음에 조사받고 그다음에 이제 비밀 경찰 본부 헤이그에 가서 이렇게 조사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연방 감옥으로 가잖아요. 슈베닝엔. 그런데 그때 이제 하는 말들이 있어요. 다는 모르겠고 책에 쓴 몇 자가 있는데 그 중에 아버지가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뭔가 이런 거야. 가장 좋은 때는 아직 이르지 않은 것, 그거 명심해 이 말.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는 아직 임하지 않았어. 그거 명심해 라는 얘기는. 오늘이 나쁜 날이라도 좋은 날은 내일 있다는 거예요. 좋은 날은 아직도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좋은 날의 끝판은 어딜까요? 끝판은 바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자리, 상 받는 자리겠지. 그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날이죠. 그거 꼭 명심해. 그러니까는 여기 감옥에 갔을 때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각각 흩어져 가지고 있었으니까 또 그 코리는 독방에 들어가 있었으니까 몰랐는데 3월 9일 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더라. 알게 되잖아. 그러니까는 거기에 연필이라는 거 안 주니까 뭐 이렇게 표시할 거를 이렇게 막 갈아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벽에다가 오늘 독방에 들어온 날 뭐 이런 거 표시하고 그 다음에 3월 9일 아버지 돌아가셨다는데 거기다 쓴 게 뭐냐면 아버지 석방 이렇게 썼다고. 아버지 석방이 뭐가 석방이야? 돌아가셨는데. 근데 왜 석방이라 썼을까? 그게 이제 믿음이지. 석방. 인간의 세상에서 살면서 이렇게 부당한 일을 겪어야 되고 때로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또 십자가도 매야 되고 유대인들이 살려달라고 집에 찾아오면 문 걸어 잠가놓고 비밀경찰한테 신고하면 상 받겠지. 그런데 그거를 문 열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신앙의 양심. 그것 때문에 힘들게 살았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거로부터 벗어났지. 육신의 한계나 세상의 시험과 시련으로부터 벗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버지 돌아가신 날인데 아버지 죽은 날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제사날이라고 쓴 게 아니라 아버지 석방 이렇게 썼다니까. 거기 12월 달에 들어서서 라벤스부르크에서 수용소에서 이제 언니 배신은 죽고 자기는 이제 석방되잖아요. 근데 그 언니가 은혜가 많았던가 봐. 그러니까 예언하듯이 했대. 기도했는데 우리가 다 자유로웠는데 그랬대. 그 언니가 좋아하면서. 그래서 알고 봤더니 12월 12일에 언니는 병으로 영양실조로 쓰러져가지고 죽었어. 그러고 나서 뜻밖에도 콜이 너는 석방이라고 해서 허가증을 받고 나왔어. 근데 보면 우리는 자유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배시가 죽기 전에. 근데 그 자유가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하나 자유는 뭐냐면 이 콜이처럼 뜻밖에도 너는 가 해가지고 석방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세상으로 나오는 자유가 있는가 하면 본인 당사자인 배시는 자유를 얻었지. 그 어떤 자유를 얻었어? 너무 못 먹어서 막 이렇게 병이 나고 그 병을 이기지 못하니까 또 죽어갈 수밖에 없었잖아. 그러니까 이 세상의 육체의 질병이나 또 이 수용소, 그 나치의 이런 막 박해 이런 데서 자유했지. 죽음이라는 말을 그렇게 표현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고난을 이겨나가는데 마지막에 그 장면을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영화 만들면 마지막 장면이 있잖아요. 하다 말고 오늘 그냥 끝나자 그래서 끝나면 환불해 줘야 되지. 안 돼. 끝이 있어요. 뭐 지금도 프로야구하고 축구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거 하다 보면요, 항상 승부 결정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냥 무승부라고 하는 것도 있긴 있는데 그것도 승부예요. 뭔가를 하게 되면 축구 90분 동안 하자, 뭐 야구 9회까지 하자, 별일 없으면, 아니면 연장전을 하자, 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를 내는 거예요. 7대 6이다, 케네디 스코어다, 재밌지? 엎치락뒤치락 해가지고 결과가 있는 거예요. 축구도 아무리 열심히 뛰어댕겨도 일본한테 지잖아. 그러면은 안 돼. 그냥 결과는 이겨야 돼. 그걸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고난의 그 마지막을 생각할 때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마지막 장면의 영광이 보이면 고난을 견뎌낼 수가 있어. 그런데 마지막에 지금이 가장 좋은 때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고, 가장 좋은 때는 오지 않았으니까 오늘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 내일이 있고 그 다음날이 있고 그 다음날이 있는데 그날이 있는 거야. 더데이가 있는 거야. 그날은 아직도 오지 않았어. 그리고 우리에게 시상식이 있는데 하다 보면 90분짜리 시합을 하고 시상을 하지, 오늘 이겼다고. 그 어떨 때 보면은 1년 동안 가지고 시합을 해서 뭐 프로축구 하는데 1등한 팀이 어디다. 그 다음에 막 올림픽을 하면 4년마다 모아가지고 또 누가 우승을 했다, 이런 거 하자. 월드컵을 하잖아요. 근데 최후의 상 받는 자리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니까. 세상에 수많은 상이 있다고. 영화 하는 사람들, 배우들은 또 배우들 주는 상 받는 자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에 영광스러운 그 시상식은 아직도 도래하지 않았다니까, 이 땅에서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가는 거죠. 최후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 그러면 이기고 나가는 거예요.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어제 집에 끝나고 이제 내려가는데 보기는 봤거든요. 우리 이번에 부흥사경이 하는 거 이렇게 붙여놨잖아요. 순서지 있잖아요. 오늘은 뭐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있다. 있는데 이제 어제 저녁에 욥은 어떻게 고난을 이기고 축복을 받았는가, 이게 이제 제목이었고, 오늘 새벽에는 고난을 이기면 생명의 멸류관 얻는다, 이게 제목이에요. 근데 갑자기 그거를 딱 보는 순간에 그 머리에 떠오른 게 뭘까요? 머리에 떠오른 게 그 들어간 대로 나오는 거지. 그러가는 뭐 코리텐붐, 또 손양원 목사님, 또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은 3부자가 함께 묻혀있다니까. 그 딸도 그랬잖아요. 손동희 권사님 그랬잖아. 남들은 뭐라 하지만 집구석 망했다고 본인 그렇게 생각했대요. 멀쩡하게 청년이 된 두 오빠가 총 맞아 죽었잖아요. 네? 집안이 그 해방되기 전에 신사참배를 안 했지. 할아버지 손장면부터 학교 가지 마라. 학교 가면은 그 신사참배 시키니까 학교 가지 마라 해서 학교도 안 갔지. 근데 아버지도 신사참배 안 해가지고 잡혀갔지. 감옥 가 있지. 식구들이 애양원에서 나가라 하니까 다 나와가지고는 그 잡히면 또 군대 가니까, 군대 가면 또 무조건 강제로 신사참배 해야 되니까 그 오빠들도 흩어져가지고 숨었잖아요. 도피 생활했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이 풍비박산 난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살만하니까 또 이제 그 여수에서 사건 때문에 두 오빠 멀쩡한데 죽었다 하지. 근데 거기까지는 이해했대잖아. 근데 어떻게 갑자기 그 두 오빠를 죽게 한 안재선이가 자기 오빠가 돼야 되는지는 그거는 이해를 못하겠다 하더라고. 그건 아버지 마음이지. 손양원 목사님이 생각할 때 차라리 저 원수를 용서하고 입양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안지선이를 양아들로 입양한다 하잖아요. 그거 아버지 결정이지 딸이 볼 때는 날벼락이지요. 딸이 볼 때는 어떻게 저 원수가 내 양오빠가 돼야 되는지 받아들이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뭐 집안 망했다 이런 생각했대요. 그 사모님 마찬가지인 거예요. 안재선이가 애양원에 이제 온다고, 인사하러 온다고 이 구명해가지고 살려냈잖아요. 이 사형당할 애를 살려내가지고는 양아들 삼았으니까 오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는 송 목사님 사모님은 또 무슨 날벼락입니까? 아들이 죽어가지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막 얘기해가지고 그럼 양아들 삼자는, 그거는 송 목사님 생각이지. 어떻게 이 원수, 아들을 죽인 이 원수를 또 자기 아들로 해야 되냐 말이에요. 그
손동희 얘기는 이게 왜 오빠가 되고 사모님 이거 어떻게 아들이 되냐 그거지. 그거는 손 목사님이 한 거지. 받아들이기 어렵다니까. 그랬는데 그거를 이제 다 받아들이고 갔잖아요. 받아들이고 가면서 마지막에는 또 6.25 때문에 피난 가면 될 텐데 굳이 또 피난 안 가고 가다가 돌아와가지고는 손 목사님이 총살령으로 또 순교하셨잖아요. 그죠? 그럼 집안이 뭐가 됩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거는 뭐 어떻게 된 일이죠? 안 된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남아있는 모든 것들이 신앙의 유산이잖아요. 뭐 세상에서 손 목사님 순교 기념관 만들었다 해가지고 좋다 그거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마지막 날 새하늘과 새 땅을 딱 하시기 전에 와가지고 다 계산해서 털자고 백보자 심판하실 때 너는 순교자네. 그렇게 해가지고 상 받는 자리에 있다면은 그 손 목사님 삼 부자는 그 집안은 세상에서 얻지 못했던 그런 면류관을 받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게 있느냐 그 말이요. 세상 잠깐이에요. 정말 우리가 먹을 게 없을 때는요 먹는 게 전부 다요. 그 먹을 때는 개도 건드리지 마라. 먹는 게 전부 다라. 으르렁거린다니까. 근데 먹고 나면 뭡니까? 드러눕잖아요. 개팔자라고 드러눕잖아. 사람 똑같다니까. 없을 때는 배가 고파가지고요 정말 힘들어요. 근데 나중 가서 죽을 때 보면요 먹는 거 다 놔두고 병도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왜 이렇게 싸웠나 모르지.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다 먹고 다 쓴 다음에 돌아가시죠. 제주 좋으면 빚 좀 남겨놓고 그냥 가버리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지막 날 그러는데 그 마지막 날에 올 그 영광의 미래에 대해서 그거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 사람은 최후의 면류관을 얻는 사람이에요. 근데 소탐대실이라고 먹는데 막 그러다가 나중에는 사기꾼 되고 막 잘못해가지고는 그런 걸 덮어쓰고 말이에요. 그냥 평범하게 살아도 행복하게 살 텐데 막 사고를 당해가지고 막 무너져 버리고 그러면은 우리가 갖자고자 하는 것의 마지막 결말이 뭐냐면 전부 다 잿더미고 파탄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육신의 것만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옆에 서는 그날에 너는 지금 의의 면류관이다, 생명의 면류관이다 이걸 돼야 되는데 너는 꿀밤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 말이에요. 그게 있다니까요. 잠깐이에요. 아침에 피었다가 지는 들에 핀 풀의 꽃과 같다. 인간의 영광이라는 것이. 그렇죠. 긴 것 같은데 별로 길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에서 왜 우리가 잔칫날 국수를 먹냐면 좀 오래 살아라고 좀 길게 살아라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국수를 준다면서요. 그 오래 살면 얼마나 오래 사냐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예배해 놓으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결산해가지고 상 주신다. 그것이 있다면 그 자리에 서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 돼야 되겠죠. 첫째 목표가 돼야 되겠죠. 오늘 이루었는데 내일 가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면은 그거는 헛고생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온전하라. 야고보서 1장 3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 괜찮네. 상 알고 봤더니 세상에서 시험과 시련을 주님을 사랑하면서 겪었던 것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작업을 많이 하셔서 구멍도 뚫고 잘라내고 갈아내고 해가지고 이렇게 명품을 만들어가지고 온전히 구비해서 괜찮네. 이 천국 백성이네. 천국 백성 중에서도 1등 백성이네. 나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수고했네. 피까지도 흘렸네. 잘했네. 그 자리에서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그래서 그 아버지 돌아가신 날도 아버지 석방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그 언니 죽는 그것도 보면 자유 이렇게 쓰고,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 앞에 있는 그날에 대한 다른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코리가 12월 28일 날 이제 극적으로 이제 석방돼서 이제 나왔어요. 나왔을 때 그 책에 보면은 이게 라베스부르크 수용소 문을 나서는데 이 문 안에는 지옥이에요. 95,000명이 여기서 죽어나갔어요. 그 수용소 안에서. 그랬는데 문 밖은 또 멀쩡하죠, 그죠? 예? 나치가 전쟁을 하고 유대인을 학살하고 이 못된 짓을 하는데 문 밖에는 그냥 일반 멀쩡하거든요. 근데 제일 멀쩡한 게 뭐냐면 하늘은 똑같이 여기서 죄도 없는 사람 잡아다가 가스실에 넣고 불 질러가지고 연기로 태워서 수많은 사람들을 없애고 하는데도 세상은 멀쩡하다니까. 그래서 그걸 표현할 때 뭐라 썼냐면 이 수용소 문으로 나오니까 정말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표현을 어떻게 썼는가 하면 하늘을 바라보니 교회 멀리 보이는 첨탑을 바라보니 그 하늘이 그 하늘이고 여기는 죽는 세상이지만 여기는 천국 같은 멀쩡한 세상이더라.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 나라에 있는 먼저 간 아버지 생각도 나고 언니 생각도 나더라. 나는 죽음의 소용에서 살아나왔어. 하늘에 있는 우리 아버지의 언니 생각이 났어. 그러고는 이제 수용소에서 나와서 세상에 첫 발을 내딜 때 그런 표현을 써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 코리가 이거 책을 쓰잖아요. 주는 나의 피난처라고. 그리고 영화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영화를 만들 때 영화를 제작하는 걸 이제 보잖아요. 그러니까 또 옛날 생각이 나더래. 자기가 잡혀가서 수용소에서 겪었던 이런 것들을 이제 영화로 이렇게 만들어내 보니까 그때 또 그렇게 가슴이 아프고 돌아가신 아버지 또 죽은 언니 생각이 막 나더래. 그때도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있는 아버지의 언니 그 생각한다.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아무튼 오늘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맺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좋다, 복 받는다 했는데 그 마지막에 최후의 복이 그날에 있는 의의 재판장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의의 그 재판 자리에서 주시는 최후의 결판인데 그 상이에요. 그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고난은 받으면 좋은 것 같지만 다 하자예요, 하자. 사람은요, 별거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땅에서 다이아몬드가 이만한 다이아몬드가 쑥 올라옵니까? 어떻게 금반지가 하늘에서 이렇게 땅에서 이렇게 쑥 올라옵니까? 아니라니까. 그 원석을 가지고 가공을 하고 깎아내고 그 다음에 용광로에서 녹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내는 작품들이에요. 그러니까 잘 되려면은 공짜는 없다. 우리 속에 있는 죄성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다 이게 작용을 해가지고 나중에 좋은 영광의 자리에 이른다는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네가 이렇게 좋은 결말을 얻는 걸 보니 우리의 그 수고와 고생이 고난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 우리가 세상에서 상 받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엉터리 재판 엄청 많이 해요. 엉터리 재판 엄청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고생을 할 때 이거 억울하다, 헛고생이다 그런 게 굉장히 많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고난과 고생은 마지막에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우리가 2배만 줘도 굉장히 많이 이익 주는 거잖아요. 은행에다 막 2배 안 줘요. 근데 세상에 헛된 고난을 받으면 정말 지옥불에 땔감밖에 안 되지만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받는 이 고난은 세상에서 가져올 수 없는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의 그런 보석을 우리에게 안겨다 줄 미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당할 때 잘 견디고 참는. 그래서 고난은 축복이다. 고난은 생명의 면류관이다. 고난은 의의 면류관이다.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힘있게 씩씩하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는 아직도 오지 않은 것을 기억하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내가 세상 사람보다 돈도 모자라고 건강도 모자라고 잘난 것도 없고 늙었고 병들었고 아픈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이 장차 나타날 그 영광에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교회는 힘있게 고난을 딛고 일어나서 영광의 자리에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의 고난이 마지막 생명의 면류관으로 나타날 때까지 잘 참고 견뎌서 그 자리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